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실체, 이 염려, 두려움,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간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배우면서 잠시이건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건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어떻습니까? 근심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처럼 동일하게 경험하는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심은 뭐냐? 염려는 뭐냐? 두려움과 의심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잠깐이라도 사라진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부패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간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근심이 죄의 결과인, 죄의 죽음의 그림자인 근심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간파한 깨어있는 성도는 조금이라도 근심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강조하시고 약속하셨구나.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현하는 성도는 아주 드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눈 깜짝일 동안만큼도, 침 삼킬 동안만큼도 내 마음을 근심에게 조금도 내어줄 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다. 평강이 한순간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이 경험을 한 성도는 기도에 배가 고프고 기도에 목이 마르고 기도에 허기가 지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한마디도 예외를 두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전적으로 사로잡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하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결과 본능적인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때 두려움과 염려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워졌다고 하셨어요. 있지만 그것이 내게 내 허락 없이, 성령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를 다시 사로잡지 못하게 관계를, 상태를,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3번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잠시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잠시 떠났다, 잠시 물러갔다.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그 본문을 그냥 지나쳐가요. 성령께서 무한히 충만하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을 시험하는 자가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온다고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죄인들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다시 찾아온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하루를 살았다고 해서 내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수시로 근심과 두려움이 한 번도 우리가 초대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찾아와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비한 것은 근심을 또 하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분명히 근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염려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심령의 상태가 평강의 부재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믿는다는 것이,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제보다 더 깊이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어제 나를 다루셨던 방식과 오늘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그 본질에 있어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를 다루시는 방식과 내가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아버지는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식이 동일하지만, 원리가 동일하지만,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내 피부로 느끼는 양상은 달라요.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고요, 더 깊어지고요, 더 풍성해지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제 알았던 것보다 오늘 아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같이 공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큼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경험해서 설교를 하고 들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의 정말 나 뭔지 알아. 내 경험했으니까. 이런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과 똑같은 심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원수인, 매 순간의 대적인 이 근심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금이 가게 하기 위해서 무시로 찾아오지만 결국 근심이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내게 청구했다, 가부르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고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아버지께 구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자신과 내가 너에게 위탁한 내 양들, 내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언제 하셨던 약속이? 근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더욱 굳게 세우는 결정적 도구가 되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이 영적인 원리를 대입하면요,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내 기도를 성령께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내 영이 내 입술로, 내 혀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근심을 뭐로 바꾸신다? 평강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유대인들이 볼 때 무한한 저주와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토록 모독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남자를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누가 보아도 저보다 더한 저주를 받은 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죽일까, 이궁리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광과 생명의 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심이 어느 순간 찾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줄 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매일 근심이 나를 찾아오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자 하며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변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시는 것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은총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에 속한 중생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